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되는 재난 영화죠. 그리고 그 재난 속에서 꽃피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극장에 개봉되었을 때, 한국에 개봉되었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꽃다운 청년 때에 수많은 연인들이 함께 찾아온 영화관에서 저는 이 영화를 엄마와 함께 봤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제 어머니와 함께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뻘쭘해가지고 한 자리 띄워서 앉아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좋은 추억으로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곧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곧 배는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죠. 즐거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거의 다 죽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조선에 태워져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뒤에 배가 침몰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 때에, 이 세상이라는 배가 침몰할 때에 내가 탈 구조선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구조선은 안전하게 나를 태우고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승객들일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 대신 던져지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먼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그것을 어쩌면 우리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요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폭풍인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처럼 그 폭풍 안으로, 죄의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4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성도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 5장부터 성도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바른 번역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또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옛날에는 환난이 있으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래서 버티는 것 아닙니까?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이죠. 지금 설교도 여러분 생각에 8시 10분쯤이면 마칠 것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8시 20분이 되고 30분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마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뭐지? 엉덩이를 들썩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눈으로 레이저를 바라면서 설교자를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고통은 그저 나쁜 것입니다. 고통은 절대로 생겨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냥 운이 없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고 계신다면 환난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견디는 것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연단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환난을 만난 형제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짜증부터 내고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이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게 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든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놀린다는 거죠.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현실 깊이쯤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빠진 자기 위로, 자기 위안 또는 망상쯤으로 치부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나 스스로도 소망이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부끄럽다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그가 마음에 상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이 6절, 7절, 8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 사건으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을 말하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9절 말미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죠. 미래에 되어질 것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확실한 미래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의 그 범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잃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된 특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잃어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연로하시고 불편한 데가 많으신 어르신들 많죠. 육신의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언젠가 완벽한 육체를 우리는 가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소망과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여러 신앙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는 것, 그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기억하고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너가 그러하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소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는다 하더라도, 상실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